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6장 찬양합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26장과 27장 중에서 27장 1절에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이 말씀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26장에서 27장의 시작은 인구조사를 두 번째로 시작을 하면서 이야기가 되어지죠.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머물렀던 시내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기 전에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했죠. 그때의 조사 대상자들은 막 출애굽해서 나온 그 세대들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인구 조사를 40년이 지난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지냈던 그 만나 세대를 두 번째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굉장히 이 인구 조사가 성경에서는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지요.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그 과정,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의 사이의 결론, 거기에 대한 믿음의 태도, 또 그 수많은 사람을 세우시고 계수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이 사람보다 더 놀랍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기까지는 벌써 40년 세월이 흘렀다는 걸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요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정탐 후에 우리 처자식들이 다 잡혀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했던 그 결과로 인해서 40년을 유리하고 난 후에 이제 그들의 60만 세대가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빼고는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제공해 주신 만나를 먹은 사람들, 또 모세에게 율법을 새롭게 이제 배웠던 그 20세 이상의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40년 전의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이 만나 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출을 얻고 난 다음에는 그쳐지잖아요. 여러분 40년 하루도 아니에요. 뭐 1시간도 아니고 좋다 이거예요. 한 달도 아니에요. 40년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상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제사장 나라를 위해서 그 만나 세대를 38년 동안 계속적으로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나 세대들은 부모의 세대들이 왜 죽었는지 알아요. 불평과 원망만 했던 우리 부모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죽었지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출애굽 세대로 유일하게 끼어가지고 이 광야에서의 만나 세대들이 받았던 율법을 모세에게 그대로 또 배웠다는 거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되어지지만은 출애굽 세대에서 두 사람이 선택받은 이유는 오직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믿음에는 긍정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냐 없냐 이런 단어로 나누어지게 되어진 거죠.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여러분 나이 차이로나 이런 상황적으로 보게 될 적에는 40년 동안 앞에서 인도해온 나이 많은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벌써 뭐 나이로 따지면 2배 이상이 되어지는 상황인데 이들을 적어놓은 이유는 여러분 뭐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 느끼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모든 기력이 쇠잔해진다 또 잊어먹는다 이렇게 하지만은 믿음의 생활에서만큼은 만나 세대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1등 할 정도의 그런 믿음 생활을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감사한 거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첫 번째 인구조사 때 나온 인구수가 60만 3,550명이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40년 지나서 인구조사 했을 때에도 그 수가 60만 1,730명으로서 별로 그렇게 변동이 없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계수하셨고 그 높고 낮음의 어떤 그 고저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지파별로의 여러분 특징은 있습니다. 1차 인구 조사 때보다는 1820명이 감소했는데 첫 번째 진영이었던 동쪽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거기에 대표인 사자지파인 유다, 이사가, 수불론의 지파수는 모두 증가했어요. 그리고 셋째 므낫세 지파는 획기적입니다. 32,200명에서 52,700명으로 증가를 해요. 우리가 에브라임에게로 요셉의 장자권이 넘어갔지만 이것을 욕심내지 아니하고 수용을 하죠. 그리고 자기의 몫을 감당한 므낫세를 하나님이 광야 생활에도 번성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순종하고 감당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절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반대로 시므온 지파는 59,300명에서 22,000명으로 감소하게 되어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부올, 우상숭배, 음행 사건으로 그때 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졌잖아요. 그때 비느하스에게 죽임당했던 그 사람이 시므리가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었다라는 걸
기억을 할 적에 하나님 앞에가 아닌 우상 앞에 절한 걸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한 것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인구조사 목적이 중요한 건 이들이 앞으로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아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참으로도 이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인구조사에서도 그렇고 땅을 나누는 과정도 그렇고 제비뽑기로 하는데 그냥 무조건 제비뽑기가 아니라 각 지파의 인구 숫자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데 땅이 적게 한 게 아니라 사람이 많으면 땅도 넓고 사람이 적으면 땅도 적고 이랬다는 거죠. 이건 참 어떻게 보면은 그게 맞는 건가요? 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은데 땅의 지경이 작다고 한다면 소출이 적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궁핍한 현상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의 숫자대로 땅을 제비뽑기로 분배하셔가지고 누구나 그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장을 통해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또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회막에서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비뽑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비뽑기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는 제비뽑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 분배와 예루살렘에서 거할 사람들을 제비뽑기했고 또 종교적 제사로 볼 때면은 대속제일의 아사셀 양 그 염소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들과 함께 일을 할 적에도 마찬가지지만 성전에 일하는 그 할당량의 문제 그래서 24반차 뭐 찬양대 문지기 이런 것들이 그냥 막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제비 뽑기를 했다는 거죠. 그 예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샤가랴 엘리샤벳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때 제비 뽑기로 성전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세례 요한의 출생의 이야기를 가브리엘 천사에게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이지파가 됐다고 내가 다 일하고 싶다고 일하는 게 뭐예요?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왕을 결정하거나 전쟁을 준비해서 출전할 때 제자 충원할 때도 제비 뽑기를 했었고 범인 찾을 때에 그게 요나단, 아간, 요나 다 제비 뽑기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일을 작정하시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을 나눈다는 건 예민한 거잖아요. 땅의 분배이기 때문에 요즘이야 유산 싸움에 그런 것들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들이 없었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인구조사 2차 때 자기들이 그 기준에서 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먹을 것도 없고 분깃도 없고 그러면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가서 우리에게도 분깃을 줄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걸 또 모세가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항상 하나님한테 물었죠. 이렇게 책을 살아가고 뭐 문구를 살아가면 굉장히 넓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저는 다른 거 안 해. 그냥 물어봐. 그러면 어디 있는지 금방 나오거든요. 그거를 똑같이 모세가 했다는 거예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죄를 지은 가문도 아니고 고라의 무리에 들지도 아니었고 자기 죄로 죽었는데 뭐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멸시하지 않고 그들의 말이 옳았기 때문에 땅의 상속법을 그 딸들 때문에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당시에는 여자 아이들을 이게 계수하지 않을 정도의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소외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준을 딱 설정을 하셔요. 아들에게 상속하되 장자는 2배의 상속을 받는다. 그리고 이런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딸들이 상속을 받는다. 그런데 아들도 없고 딸도 없을 때는 가까운 친족이 상속 순위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뒤를 이을 사람을 이제 선택하고 세우시는 과정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을 들었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지나간 세월을 계산해 봐도 여호수아가 대단히 나이가 이미 먹었죠. 왜냐하면 모세도 120세가 된 상황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늘 쫓아다녔기 때문에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나이가 먹었을 그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호수아를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의 전쟁 책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러면서 너의 존귀함을 그에게 돌려서 27장 20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너에게 존귀함을 돌렸던 걸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에게 돌리게 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한 자로서 리더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상황이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수고는 다 했는데, 그죠? 뭐 여호수아도 수고는 했겠죠. 그런데 모세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돼 하고 다시 인식을 시키시는 거예요. 너 그때 일 기억하지? 네 형 알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가 물론 화가 났겠지만 그때 모래 반석을 쳤던 거 기억나지? 모세가 참 가슴이 뼈아프게 시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남은 시간을 아주 귀하게 보내요. 그래서 이 민수기가 끝나면서 모세가 40년 동안 만 나세들에게 가르쳤던 율법을 다시 복습시키는 게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와 신명기는 모세의 아쉬움도 있지만 또 모세의 진정한 순종 그리고
본인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재정비하는 영원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확고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눈이 흐리지도 아니했고 그냥 눈이 초롱초롱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뒷모습이 아름답게 이제 물러서는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죠. 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온 것인가.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앞에 놓고 슬퍼하거나 연연해하지 않고 마음 한편에 아쉬움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를 생각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오히려 염려해요. 저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엄청난 싸움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이 출애굽 때처럼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들을 좀 잘 이끌어 주셨으면 그때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워 주시고 그걸 아주 견고히 하게 해서 너희들은 내게 했던 모든 걸 모세에게 하고 모세를 존귀히 여겨라 하면서 유언을 하죠. 그래서 이 모세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내게 주어주신 직분과 삶의 모습들 참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환경과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만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르쳤던 이 모세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태어났던 여호수아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신앙의 삶을 좀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고 또 내 뒤에 신앙의 전수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리고 만나 세대들인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출애굽 세대들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또 만나 세대를 다시 한번 교육시키시면서 모세의 존귀함을 여호수아에게 넘기게 하시고 또 모세는 마지막까지 백성들의 율법 공부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귀중하고 참으로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의 고달픔 속에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슬로브앗의 딸들을 챙기시고 그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이 어려운 세대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떨어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세워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한 자녀들과 삶의 현장을 주님 붙들어 주시길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